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2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모든 찬송을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3편. 유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오늘날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문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옵소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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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께 고백하였으니 주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 용서함의 은총을 늘 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5장 찬양 드립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명에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의 이때에 온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육신들이 치유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장소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스테토 목사님 부정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며 한국 땅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과 흡사한데 그 땅을 주의하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사 그 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위한 찬양 연주는 주께로 옵니다라는 제목인데 우리 가사를 보면은 4절 가사만 잠깐 보면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가사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욥바라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욥바가 지금 현재 어디쯤 되느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욥바인데 현대 도시, 현대 이스라엘의 그 행정적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현재 텔아비브에 예루살렘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사고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이었습니다. 자, 욥바는 어떤 곳인가? 먼저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쓰인 레바논의 백향목이 뗏목으로 이 항구에 운반되었다. 이렇게. 저 위쪽에 레바논에 있는 지역에서 백향목이 바다로 떠내리면 남쪽으로 와서 욥바에서 그 뗏목들을 건져서 솔로몬 성전에 건축하는데 쓰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요나가 이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요나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욥바는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베드로가 이곳에서 이방인 전도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방인에게 전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한 60km, 65km 정도, 킬로로 따지면 대략 한 40마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록되지 않는데 약간 위에 룻다가 있습니다.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대략 한 10마일 정도, 10마일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지도로 그 배경을 보면 그렇고요.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이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인공은 사실 다비다인데 이 다비다 여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다비다 여인과 그 베드로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베드로가 현재 어떤 상황이었나 한번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옛사람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은 그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사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새사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이나 3장,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을 들은 이 베드로가 계속 사도행전 2장, 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련된 본문에 보면 하여튼 5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올드한 피터 그리고 새로워진 이 베드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에 사도행전 1장이라든지 살펴보면 베드로가 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기도에 늘 충실했고 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고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셉이 장사를 지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리고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금요일 해지기 전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일 새벽까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사이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절대적인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자신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실망에 빠지고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 들었기에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으니 그 심령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패배의식이 사로잡혔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만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적 절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그 자리에 이런 절대적인 절망과 패배의식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실패했고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왔지만 그것도 실패한 모습, 온갖 실패한 모습입니다. 엄청난 충격과 부담이 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무서워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또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특히 베드로는 얼마나 실패하시게 얼마나 절망해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어떤 3년의 그런 동거동락을 했는데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패하게 됐고 그렇죠. 실패됐고 거기다가 자신의 삶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 중심이 다 사그러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본업으로 돌아왔지만 본업에도 실패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바로 그 자신을, 바로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 그 중에 가장 1사람은 실패했지만 11명,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패배의식과 절대적인 절망, 희망이 없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주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장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그래서 그때 주님은 바로 우리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죄의식이건 베드로가 경험한 두려움이건 도망가 품어있던 의심이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회복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딱 들어오면 그들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임할 때까지 기도에 힘을 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정인이라 이제 담대히 말한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옵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정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정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사도 제자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9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런 베드로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순회전도, 달리 말하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를 한 2년 정도 맡았는데 교구를 1교구, 2교구 합치면은 대략 한 400명에서 450명 그 어른들만 따지면 자녀들 포함하면 더 많겠죠. 사실 그 교인들 이름을 다 기억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신방 가면은 항상 카드를 다 먼저 숙지하고 이분이 어떤 거 무슨 말씀 전할 건가 다 어떤 화목은 신방에 가는데 제가 그 하루에 한 10집에서 12집 갑니다. 10집에 12집 쉽지 않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야 돼요. 이동 시간이 있죠. 저는 항상 말을 들어주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뭘 대접하면은 저는 절대 거절하지 않고 시간이 바빠도 옆에서 전사님이 목사님 빨리 일어나라고 막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일어나자고. 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다 들어주고 특히 어렵고 힘든 분들은 정말 같이 기도하고 참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즉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역에서 가장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게 그런 교인들을 찾아다니는 신방사역이었어요. 복음전도 좋죠.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긍휼함과 또 따뜻함, 위로함 뭐 이런 것들 없으면 신방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 신방사역이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사역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순회전도, 달리 말하면 신방사역입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신방사역에서 오늘 9장에 나오는 가장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은 루다에서 한 사람이 지금 그 스트로크에 걸린 거예요. 그 사역, 그 기도에서 그거 일으키는 사역.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이 사람, 이 두 가지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8년 동안의 중풍병 환자 에네아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을 심령이었던 베드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라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다비다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다비다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비다와 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그물에 하나님의 그 라인에 딱 걸쳐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다비다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비다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와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죽을 심령이었던 베드로를 살리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바로 그 과정에 다비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건 베드로의 관점이지만 다비다의 관점은 내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 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섬기는 이 사람인데 그냥 죽을 병에 참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신 대로 베드로를 보내사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다비다와 같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진실로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열심히 돕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놀랍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움직이시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까 욥바가 어디 있는지 우리 봤죠.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여제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에게, 여자에게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하니까 꼭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욥바에 많이 있었고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도 여제자로 불릴 만큼 참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는데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찐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는 아마도 여인인데 오랜 세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아마 기술이 있었던가 봐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나누었던 여인이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36절에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세요. 40절에서부터 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던 이 베드로도 그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에 힘쓰게 되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기도에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베드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가 관례를 깬 파격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레기 21장 11절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의 관례에 의하면은 며칠간이나 그 시체를 놔두지 않고 바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자, 그것도 그 다음에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다락방에 올라와 그 여인을 살리는 일,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도장이지, 무도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다뤄서 주로 가죽 신발을 만든다든지.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유대인들의 관례는 이렇게 피역을 다루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의 집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을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큰 어떤 영적으로도 참 뭔가 이렇게 해를 끼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9장에 딱 와서 보세요.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것도 장차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수제자, 최고의 리더가 레위기 말씀을 무시하고 딱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하고 이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피역을 다루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없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딱 들어가면 누가 나오냐? 고넬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방 전도의, 이방 선교의 역사가 9장 끝에서부터 10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인물이죠. 자, 이런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이런 이방 전도의 바로 그 프론트 라인, 바로 그 앞에서 지금 다비다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룰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다비다와 같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있지만 이 실제 본문의 주인공은 다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의 그 라인에 다비다가 있게 하셨고, 그 다비다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전초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거 밑에 먼저 나와버렸는데요. 이 달리다는 어린 소녀란 뜻입니다.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마치 그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서 똑같이 하듯이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 다비다는 뜻은 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배우고 듣고 기억하는 것은, 배우고 듣고 본발을 행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본발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정리합니다. 시리에 빠져서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절대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베드로가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정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2장에 걸쳐서 3장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욥바로 보내시고, 룻다로 보내시고, 룻에서도 욥바로 오면서 두 가지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확 여신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욥바에 다비다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비다가 정말 이 놀라운 인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의 라인에 이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비다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보다도 충실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소극과 겉옷을 만들어서 나누는 사람이었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어떻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다윗을 향하여 여제자라고 한 거예요. 여제자라고 말을 들을 정도면 이 다윗의 신앙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그 라인에 다윗가 딱 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배우고 듣고 본 바는 오직 주님께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항성 다 주님을 닮아가는데 옛날에 주님께서 한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마치 그처럼 주님처럼 다윗아야 일어나라.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도 달리다 쿰 이렇게 하셨을 때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쳐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이 여인이 있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이게 spiritual sensitive 영적인 어떤 감각에서 보면 세상이 정말 주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구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여 선한 영향과 선한 역사와 선한 기적과 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크리스찬이라 해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크리스찬이라 해도 껍데기만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지. 크리스찬이라 해도 이게 바본지 생각이 없는 건지 세뇌가 된 건지 이상할 정도로 좌파 쪽으로 가서 막 희한한 소리를 하고 얼마 전 저도 그 유튜브 잠깐 보니까 한때 국회의원 됐던 사람이 아니 목사는 그 구속돼 가면 안 됩니까?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이런 가짜가 판치고 거짓과 조작과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신 뜻을 일으키셔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라인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라인에 내가 서 있느냐 없느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라인에 서냐 안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반역의 라인에 서느냐 반열이냐 반역이냐 말이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오늘따라 제가 이 베드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흥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고 특히 이방 선교를 이방 전도를 위하여 그 프론트 라인을 딱 여시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비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비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여인은 여제자라 들릴 정도로 대단하고 그리고 선행과 구제가 날마다 넘치고 죽고 난 다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것들을 갖고 와서 보여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섬겼던 분이다 하고 설파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플랜 속에 섭리 속에 이미 이 세대를 향하여 뭔가를 움직이시고 일을 만들어 가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라인 그 반열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잘못된 것만 쫓아가고 이상한 것에 쫓아가고 이상한 생각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이상한 관점에 서고 경도돼가지고 잘못된 뭔가 무늬만 껍데기 된 구원의 반열이 아니라 구원의 반역에 서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정말 오로지 순수한 여제자로 들을 만큼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가 선행과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 특히
이방 선교가 열리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 바로 그 프론트 라인에 이 다비다가 있다. 우리는 단순히 다비다가 정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라인에 보면은 특히 이방 선교로 나가는 그 문을 열게 되는 그 현장에 바로 이 여인이 있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로 이 9장 이후로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든든히 세우고 지켜나가는 이 베드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이 바울, 여러분 대치되는 게 아니라 협력과 조화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바로 그런 바울과 베드로의 그 라인에 중첩된 그 곳에 누가 있다고요? 다비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다비다가 여제자로 들을 만큼 온전한 신앙인이었고, 이 성경에 여제자로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선행과 구제가 많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정말 놀라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제가 볼 때는 그 베드로가 그냥 아이고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옛날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쿰 하신 것처럼 그렇구나, 우리 주님처럼 외쳐보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내 기도해볼게 이런 생각 아니라니까요. 이 엄청난 거예요. 그 현장에 다비다가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곳에서 임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9장 33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줄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이게 짧은 거죠.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재미있게. 은과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금과 살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바로 여러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은 앞에서도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었대. 은과 금 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애니야에게도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도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오늘 본문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심에 그 받은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다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비다를 그냥 슬쩍슬쩍 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게 엄청난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다비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이 여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섭리하심을 이루는 바로 그 라인에 내가 서 있구나. 이것을 믿고 감동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비다 여인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누구냐면은 간단하게 합니다. 평양 백과부라고 합니다. 1933년 5월 9일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백선행 인물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기사가 났어요. 이렇게 부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 여인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14살의 그 농부인 안지옥에 실직 같지만 이 남편이 너무 약해서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1933년 일제 치하니까 얼마나 못 살았을 때예요. 이 격변하는 조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예?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 와중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북한에서 내려와 특히 저희 아버지는 아마도 직업을 뭐 수십 가지는 아니라도 열 몇 가지 이상 가졌던 것 같아요. 최고 잘 나가실 때는 양말 공장 사장님이셨고 우리 어머니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젊으셨을 때. 한때는 참치 공장의 그 공원으로도 일하신 적이 있어요. 참. 그리고 또 제가 다니는 중학교 옆에 큰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저 멀리서 우리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다라이 거기에 고기를 떼와가지고 머리에 이고 메뚜기 같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좀 팔다가 아줌마 하면 또 저쪽으로 옮겨서 팔고 제 어릴 때 그거 본 적도 있어요. 그거 본 아들이 효자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어머니의 그 모습에. 집에 들어오면 절대로 표시를 안 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이 여인도 힘드니까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콩나물 장사, 길산, 삭바느질 온갖 글을 다 했습니다. 근데 누구 사기꾼에 당해가지고 이 돌산을 샀는데 그냥 파산이었어요. 돌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 믿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아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파산을 하고 온 돈을 다 잃고 손해가 막심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이게 그녀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시멘트 산업이 발달하면서 시멘트 원료에는 석회석이 이 땅에 이 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구입할 때 10배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평양 대동군 고평면 송산리마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기억으로는 이 대동군 근처에 저희 부모님 고향이 있을 때 평양 그 근처에 큰 돌다리를 만드는데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성보통학교, 숭연여학교, 창덕보통학교, 숭인상업학교에 수십억에서 수백 현재 가치로 수백억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워서 많은 기부를 하고 이 기독교 사립학교가 이 여인의 기부로 학교가 운영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독립운동가의 고당 조만식 선생이 평양의 조선을 위한 공회당과 도서관을 건축하는데 현재 가치로 150억 상당의 공사비와 운영 비용을 제공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이 비가 백선행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이렇게 기념비가 있고. 자, 그녀 신앙의 가장 중심은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런 무관심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거예요. 당시 이 말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근거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외친 다음에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가 분명히 외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에 빠집니다. 자신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된 생각, 자신만이 교회의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란 것, 자기가 영웅이 되지 않으면 자주 시험에 드는 모습들, 자신만이 가장 어렵고 옳다는 생각, 자신이 모든 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순전히 착각에 빠지는 거다. 보세요. 베드로의 일관된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인도 모든 과부들이 인정하듯이 일관되게 주님께 초점이 있었다. 이게 바로 참된 여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라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 바로 다비다가 있었다. 이 다비다 여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우리 예를 들었던 백선행처럼 사실 이분의 이름이 백선행이 아니에요. 옛날 제가 말씀드렸지 옛날 여인들은 이 펄스 네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선행을 많이 했으니 백선행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여인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라인에 바로 다비다가 있었다. 이 다비다 여인을 보니까 참된 여제자의 모습이었고 선행과 구제가 넘쳐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을 내놓고 이 여인이 어땠다는 걸 말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를 일으키시니까 이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현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다비다와 같이 힘을 다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여제자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호칭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역사적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다비다처럼 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다비다의 그 놀라운 믿음의 현장, 역사적인 현장, 기적의 현장을 돌아보아 우리도 다비다와 같이 힘을 다하여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반열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도 다비다처럼 참으로 여제자의 삶을 살고 또한 선행과 구제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